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솔솔 잘 풀어지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기, 낙상사고 안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1명, 10명, 100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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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연세 드신 분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뒹굴뒹굴 구르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면 갑자기 피가 한쪽으로 몰려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76세 되신 목사님인데 곽호감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욕탕에 가셨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을 하면 대부분 남자들이 오래 해요? 여자들이 오래 해요? 여자들이 오래 하죠. 여자들이 오래 하는데 사모님이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도 남편이 안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평상시 양반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목욕탕에 가도 그냥 샤워만 하고 간단하게 하고 한 20-30분이면 나오는데 사모님이 1시간 반을 목욕탕에 목욕하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남탕에 사모님이 남탕에 이렇게 문 열고 물어보니까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 혼자 남탕에 들어가신 거예요. 목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들어간지 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발소에서 목욕탕에서 머리도 깎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 목사님이 냉탕 온탕이 있는데 온탕에서 앞으로 쑤셔 박혀가지고 붕 떴어요. 내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사인이 뭔고 하니 심장마비. 찬물에 갔다가 뜨뜻한 물에 갔다, 찬물에 갔다가 뜨뜻한 물에 갔다 그러다가 심정지가 된 거예요. 거기 여러 명이 있었더라면 괜찮은데 혼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병원에 이미 다 끝난 건데 얼마 전에 연예 감독 이름으로 부고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온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인데 돌아가시냐고. 49년생인가 그런데 돌아가실 나이가 아닌데.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어쩌다 그래도 장담 못해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욕탕에 가도 혼자 가면 안 돼요. 여럿이 같이 가야지. 그리고 뜨뜻한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집에서 그냥 요즘 원만하면 뜨뜻한 샤워기 있잖아요. 그냥 샤워하면 되지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냥 그런 변을 당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그래요. 그 목사님 남편을 잃은 아내나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은 섭섭은 하겠지만 그래도 1년씩 2년씩 10년씩 두루노 있는 것보단 훨씬 낫네 또 그러는 거야. 낫긴 뭐가 나. 요새 100세 시대라는데 80도 안 된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죽었는데 목회 열심히 잘하고 말이야. 은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니 그런 얘기를 엊그저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왜 죽었어? 어쩌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서요. 혼자는 절대로 목욕탕에 가지 마세요. 혼자는 절대로 목욕탕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더라도 뜨뜻한 데 들어갔다 찬 데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20대 30대 나 그러는 거지 아마 6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며 살아도 사랑을 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인생길 가다 보면 서로 만나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지요. 자기 자신의 잘난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악의를 품고 살아가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베풀어 주고 나누어 줘도 남을 텐데 내 욕심으로 무거운 짐 지고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것 아닌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더 사랑하지 않고 더 베풀지 못했는지 서로 아끼고 사랑해도 짧고 짧은 허망한 세월인 것을 미워하고 싸워봐야 서로 마음의 상처, 흔적만 가슴 깊이 남고 안고 갈 텐데 있으면 만져보고 싶고 없으면 더 갖고 싶은 마음,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먹으면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라 하는데 채울 때 적당량이 없고 먹을 때 그만함이 없으니 우리네 욕심 또한 한도 없고 끝도 없다네. 내 마음에 내 분수를 행복 그릇에 담아두고 행복을 느끼며 삽시다. 흥부 같은 삶으로 우리 인생길을 걷는다면 크게 진노하거나 슬퍼지는 삶은 없을 것인데 언제나 나누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지금 만날 수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고향 같은 포근한 당신, 포근한 친구, 포근한 선배가 있기에 오늘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하며 삽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고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얘기는 마음을 비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비웠다. 욕심을 내려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속을 끌어올려서 상대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6절,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도록 했는데 마음이 깨끗하질 못해요. 지저분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너무 안타깝죠.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와 당신이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 나와 당신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로 다 묶어질 수 있을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믿음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어요.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의 상이 크미니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믿음을 열심히 지키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니죠. 만사가, 여러분들의 삶, 만사가 술술 잘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가 잘 풀리는 방법이 뭘까?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방법이 뭘까? 날마다 모든 매사의 생각을 긍정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자세. 따라하시겠으면, 나에게는 불행이 나를 이길 수 없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능히 견딜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마음, 긍정의 생각,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습관, 말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절대로 믿음의 길이라면, 사랑하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자꾸 찾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고 하니, 복 있는 자는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따라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인생을 신바람나게 사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긴 성경입니다. 가장 긴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119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고 하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끝까지 한번 쭉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행위가 올바르다. 행위가, 예? 말은 올바른데 행위가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를 때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금방 앞에서 한 얘기하고 돌아서면 한 얘기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 참 그 사람하고는 약속할 수도 없고 같이 대화하기도 불편해. 왜? 금방 한 얘기하고 돌아서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절 말씀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을 쳤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야단친 이유는 뭔가 하니 말씀은 잘 알아.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고 행하고 그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죠. 주일날 저녁에 나와 기도하죠. 수요일날 나와 예배하죠. 금요일날 모여서 속회 예배 드리죠. 저녁에 시간 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죠.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편 9절부터 11절까지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심각하게 모 권사님의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누구 형제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 뒤를 이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당신이 볼 때에 신앙생활 잘 하는 거지, 내가 볼 때에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할까봐 나는 안 갑니다. 아예 교회에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자식이 보는 눈에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잘하는지는 모르는데 집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 동네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 예? 자기만 아는 나쁜 놈이라는 거죠. 뭐라고 답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다 붙잡고 말씀 붙잡고 중간에 30, 40대, 50대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릴 때 어머니 손에 아버지 손에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면 그 믿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19장 10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속회 예배 드릴 때 어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죠. 요즘 뭐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애들이 있으면 야 우리 예배 드릴 때 너 방에 저쪽 방으로 건너가서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 우리 오늘 속회 예배 드리니까 너 다 모여라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속회 복을 할 때 어떻게 했는고 하니 총 인원 5명 그래서 5명 출석했다고 쓰고 거기다가 옆에다 방청 5명 뭐 이렇게 써요. 방청은 뭐냐? 속도원은 아닌데 함께 속회 예배 참석한 자녀들이나 가족 식구나 집에 놀러 온 사람이 방청이라 방청. 속회 인원 몇 명, 방청 몇 명 이렇게 속회 복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방청이라는 건 아예 없고 속회 예배를 드려도 맨날 모이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애들은 뭐 그냥 뭐 부모님들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지 마지 관계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모이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배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집에서 속회 예배 드렸다 온 가족 식구 다 모여 오늘 속회 예배 다 모여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예배 드려 다 같이.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속회를 편성하는데 홍천 만민교회에 있을 때 송인점 권사님이 목사님 나도 속장 좀 시켜주세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미 속장들 다 맡아서 있는데 시키기가 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그러면요 나는 교인들 필요 없어요. 교인들 필요 없고 그냥 속장 시켜주세요. 속장.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1, 2, 3, 4, 5 소망 1, 2, 3, 4, 5 사랑 1, 2, 3, 4, 5 그런데 어디다가 붙일까 그러다가 만민을 했어. 교회 이름이 만민이니까 만민 일속 그래가지고 속장을 맡겼어요. 송 권사님한테. 교인은 하나도 없어요. 속장을 맡겼는데 속회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올라오는데 3명이 모였다 4명이 모였다 헌금이 6,000원이다 성경이 60장 50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속도원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나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한 2-3번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전에 권사님 이거 속회 예배 제대로 드린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4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인 거야 이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서 속회 예배 드리니까 다 와라.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속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들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그리고 손주 둘하고 그래가지고 6명이 속회 예배 드리고 야 속회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해라. 엄마 우리는 우리 속회에서 속회 예배 드리고 헌금해서 그래도 예배 드리면 또 해야지 또 헌금해. 근데 본인이 성경 읽은 거 본인이 성경 읽은 거 쓴 거예요. 그거 한두 번이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속회 드릴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건 뭔고 하니
연말쯤 되니까 10명씩 10명씩 어떻게 모이냐 그랬더니 이웃집 아줌마 국수 먹으러 오라고 같이, 예? 간식 먹으러 오라고 같이 앉아서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 같이 드리자고 그 예배. 1년 있다가 속회가 한속 늘어났어요. 만민일속으로. 예? 일속에는 누가 인도한 사람이 없네. 만민일속에서 이속으로 늘어났는데 그냥 송건사님이 다 인도하는 거예요. 송건사님이 인도 1년 또 지나는데 두 속이 네 속으로 늘어났네.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만민일속, 만민이속, 만민삼속, 만민사속. 다른 속은 안 늘어나요. 맨날 믿음 1, 2, 3, 4, 5 소망산이 그렇게 있는데 여기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속회를 맡겨주면 속도원들을 다 떨구고 혼자만 그냥 예배 드리고 혼자만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도원을 하나도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창설 속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몇 년 안 되는데 속회를 5, 6속을 만들어 놓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남편 장로 시키는 데 있어서 온 교인들이 다 좋게 생각하고 다른 전라도 광주에서 군대 생활하다가 침례교 다니다가 여기 군부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우리 맘맥교회를 하고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 장로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권사님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애들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그러죠. 중요한 건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식탁에 둘러 앉으면 가족 식구들이 둘러 앉으면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오늘은 내가 기도하고 내일은 당신이 기도하고 내일은 손주 네가 기도하고 모레는 네가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해.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잘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자기 몸에 신앙이 배이는 거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 가족 식구가 온 속도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85년도에 청평에 기도원에 있을 때 이석주 목사님, 감리교 전국분단 2대 단장님이셨던 이석주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을 하셨어요. 원장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전도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말씀대로 새기는 거야. 뭐 많이 들으니까 알지, 머릿속에도 알고 알지.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예? 목회자로서 평생 설교하며 살아야 될 텐데 설교 준비를
그분 얘기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돼. 예?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준비해야 그게 내 말씀이 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분이 토요일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일날 새벽에 내려가셔요. 예배 인도하러. 예? 그 이석주 목사님하고 전과 목사님하고 내가 두 분을 그분을 한 3년 반 동안 옆에서 보면서 배웠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구나. 저렇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저도 때로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말씀이 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그냥 성경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0분, 1시간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말씀이 막 와 닿아요. 얼른 책을 펴서 보고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때에 복이 와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의 에슈루, 신약 성경의 마카리오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범적인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쓰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모범이 있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고 예배 생활의 모범이 되고 그 사람에게 쓰여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모범이 돼서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선포하는 대상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절인데 176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쓴 시, 솔로몬이 쓴 시, 여러 사람의 저자가 있어요. 근데 시편 119편은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복 있는 자가 어떤 것인가, 복된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시편 119편 176절밖에 안 돼요. 한 두세 번 계속 이렇게 연필 들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성교회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고 행하고 전하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